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설교를 듣기 전에 특송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456장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 여기 박정팔 안수 집사님하고 고영호 집사님하고 앞에 나와서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네, 나와서 앞에서 저를 456장 456장 여기 앞에 나와서 456장 마이크를 드시고 찬송가 보고 456장 아니 저기 화면에 나오니까 뭐 이거 무지 어려운 건데 앞에서 부르는 거하고 앉아서 부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은혜 받으시라고 순서를 넣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데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냥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이제 풍랑을 딛고 걸어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세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저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이 되고 한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잘 견디셨죠?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급박하게. 이 코로나는 지속적으로 쉬지는 않고 번진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보면 지역별로 막 생기는데 여기는 얼마 몇 명 막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만나기 두려워해요. 사실은 사람이 만나기 두려워하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못 오게 하는 지역도 있고 여러분을 만나는 걸 꺼리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이 그립고 만나고 막 그럴 때가 너무 행복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연적으로 이 완전히 독립재산자가 됐어요. 그냥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모든 교단과 정책으로 하지 못하는 것도 코로나 요한 바이러스 하나가 큰 교단을 이제 갈라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쪼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적으로 그렇게 쪼개서 해야 되는 것인데 워낙 큰 집단들이 자기의 집단을 최고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인해서 갈라지는데 이거는 한편으로 또 좋은 징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이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멘. 내과가 강이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강이 바다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과는 내과 역할과 강은 강의 역할과 그랬을 때 한 번 합치면은 큰 바다를 이룹니다. 바다는 조용하지만은 큰 역사가 이루는 거죠. 예. 오늘 성경 말씀으로 목사님 읽어주신 대로 보면은 실제 34절에서 36절까지인데 그건 너무 길어서 제가 주고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3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전에 풍랑을 만난 사건을 봅니다. 풍랑을 만난 사건 우리는 어떤 풍랑이 들어오면은 두려워해요.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저는 물이라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원래 초등학교 충주에서 탄금대라고 그 대감이 연못이라고 있어요. 거기 사는 연못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물을 무지하게 무서워요. 그리고 무지하게 무서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겨울에 보면은 이 얼음이 얼어요. 그래서 스케이트 썰매를 타는데 거긴 중간에 가면 이 고무다리가 있어요. 쫙 가다가 쫙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스릴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하는데 저도 스릴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파워로 뛰어야 되는데 힘이 약하니까 늦으니까 그대로 쫙 내려가는데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몸이 워낙 가벼우니까 그 당시에 체중이 워낙 약하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뒤에 오는 친구는 풍덩 빠졌어요. 참 그런 일. 그러니까 물하고 관계되는 건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당연히 두려워할 거예요. 그냥 갑자기 배를 탔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막 배가 휘청휘청 해봐요. 어렵죠. 1989년인가 90년도에 보면은 제가 중국 대련을 들어갈 때 대인호라고 인천에서 대련 가는 대인호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가 그날만큼은 제가 물건이 너무 많아서 이 핸드캐리용이 많아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 납기하는 그 4배를 갖다 줘야 돼. 워낙 급하기 때문에 비행기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날 풍랑을 만났어요. 저는 배를 타면서 풍랑을 만난 처음이에요. 18시 아침 오후 5시에 가면은 그 다음 9시에 대련에 도착되는데 도착한 시간에도 다시 내려서 중앙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다에 다시 내리는 거예요. 앵커가. 그런데
얼마나 풍랑이 만나는지 그러니까 속에서 토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 짐 같은 거 다 무너지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됐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배 그런 거. 그다음 멀미가 워낙 심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한창 믿음이 마냥 아주 곤두서고 믿음에서 살고 믿음에 죽겠다는 그런 안수집사의 사명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식당으로 가서 딱 마이크를 선장한테 얘기해서 계속 우리 아는 분이니까 선장한테 이야기를 했죠. 선장님 좀 식당을 쓰겠습니다. 예, 뭐 하시려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레디스 젠틀맨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풍랑을 만났으니 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니까 여기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오세요 그랬어요. 그때 38명이 오셨습니다. 38명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우리 한번 체험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목사님 누가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청도,青도에 가는 어느 장로님의 사이가 온누리기 부목사인데 자기 이 장인어른의 사업장이가 기도해주러 이제 그날 가시는데 마침 그분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목사인데 사이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풍랑에 대해서 얘기를 그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지 않는 그곳에 이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제가 다 인도하면서 이제 우리 여기서 알았더니 38명은 죽으나 사나 오늘의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잊지 말자 9.18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날부터 저희들이 6년간 교제를 했어요. 늘상. 근데 선교사가 17명, 그 다음 무역회사가 7명, 그 다음에 그 연예인들 몇 명 이래가지고 38명이 되는데 수산업부터 진주업 하는 것부터 부동산 하는 것부터 선교사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직업이 다 틀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저 식당에 와서 전부 다 자기 간증을 시작하고 5분 내에 끝나는 걸로. 야, 근데 간증이요 정말로 은혜가 뜨거웠어요. 은혜가. 어떤 사람은 사고를 하다 실패해가지고 중국 도망갔다가 새로운 바이어를 만나서 해결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그냥 중국에 가다가 나는 풍랑을 만나지 언제 풍랑을 만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당하고 싶다. 근데 그날 당했다는 얘기. 많은 말을 통해서 그래서 6년 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지금 이 풍랑을 보면 그 베이노의 사건이 저는 꼭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이 그 당시에는 강건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 이뤄주시라.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요 풍랑이 잠잠해졌는데 그날 9시에 이제 이 주일날에 이제 도착했어요. 토요일날에 떴으니까. 주일날에 도착했는데 주일날에 도착한 이후에 3일 만에 도착한 그게 도착했는데 그날 주일이니까 이 공무원들이 이 세관에 그 도장하는 찍어주는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출근을 10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날 출근을 또 못하니까 그들이 와야지 이 도착 비자를 해주거든요.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주일까지 예배를 완벽하게 드리고 10시가 되니까 그 세관장들 와서 탁탁 찍어주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동북 삼성으로 성경을 50권을 들고 왔었어요. 근데 딱 가다가 이게 걸린 거예요. 저거 뭐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를 때가 또 거짓말해서 그날은 예배드리고 담대가지고 나의 성경 성진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건 안 되면 극형감이라 사형감이라 이거야. 근데 저도 그렇게 피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최고의 세관장이 높은 누군가 된 그분이 나도 신앙인이다. 당신 크게 걸릴 뻔했다. 이거는 구속되는데 왜 몰랐느냐 그랬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최고 믿음의 세관장이 VIP실로 저를 끌어다가 딱 보내주고 성경을 그대로 보냈어요. 야, 지나고 보니까 성경을 50권을 무사하게 보내서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최고 세관장의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아주 친분이 좋아졌어요. 당신 나를 만났으니 됐지 그렇다면 구속갑니다. 상당히 성경이 그 당시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성경과 이 비디오, 그 성문화 비디오 이것들하고 무적되고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고난 후에 두렵고 떨리는 사이에 우리가 뭐를 했느냐? 걱정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생각 못해 마침 성경을 그냥 들고 가다 걸렸는데 그 성경 걸린 그분이 최고 믿음의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 대련에 우리가 사랑교회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호텔을 빌려서 만들었는데 그곳을 계속 종교 탄압이 왔을 때 그분을 만나서 종교 탄압을 하고 그 당시에 하 목사님이라는 분을 계속 구속에 세분해서 이 구원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문제가 알게 된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날 때마다 그 사건을 지나고 보면은 그 사건이 상당히 위대하고 상당히 훌륭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딛고 걸어가는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날 우리는 두려워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에게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정부의 뭐 클린턴, 바이든, 그 다음에 문재인 뭐 등등 많이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해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의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다 아시지? 입 닫고 있으면 안 해줘요. 그러나 내가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찾는 거 나하고 맞네? 그러고 그래 나는 준비하네 네가 한번 나한테 구해봐. 이럴 때 하나님이 똥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문제는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연태 대인호에서 부르짖을 때 그거는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지만은 우선은 이 장소를 편안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기 위해인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600명 이상이 탔는데 기도는 38명만 했어요. 38명. 근데 38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머지 630명이 무사하게 안심하게 가면서 나중에 믿지 않는 그들이 오늘 식당에서 드린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안심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인호에서 그 식당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신호 예배를 만들었어요. 제가 직장 나오면서 신호 예배를 만드는 걸 대인호에서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게 하고 떨려서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순간에 긴급적으로 내 생각에서 오르는 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것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게네사렛의 이 동산에 이 병자를 고치는데 게네사렛의 뜻은 뭐냐면은 열동산. 갈릴리 호수 북서해안으로부터 내륙으로 6km 떨어진 아주 작은 건데 비옥한 평원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과 막달라도 이 모든 지역에 속하는 성읍이에요. 이 열이 있는 동산, 그 다음에 뜨거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포천에서 게네사렛에 있는 포천다운교회 열 있는 열정이 뜨거운 기도가 뜨거운 장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다가요 예수를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포천에 제가 10년 전에 올 때 별로 교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가 이 빨간 국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절국기. 근데 처음에는 볼 때는 이 절국기하고 냉면국기하고 헷갈리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냉면깃발 같아. 오장동에. 그런데 보니까 절국기고 그다음 유교가 강해요. 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면 무지하게 방해하고 예수를 전달하면 이단이라고도 많이 공격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는 그 이적과 기적을 많이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은 정말로 믿음의 큰 원인이지만은 이적과 기적은 이적이 일어나면은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적만 좀 넘어가면 놀렐루야 그러고 안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성경을 가르칠까? 그래서 신학을 만들었는데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복음을 무지하게 이단으로 보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포천이 가장 어려운 관문에 게네사렛 사람들같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교회를 짓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하나 변화를 받는 걸 원합니다. 그 다음에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두루두루 알고 통제해서 정말 전파했습니다.
전파를 했는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보면 선교, 그 다음에 전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상에 하나님 말을 전파하고 소문을 냈습니다. 또 게네사렛 사람들은 병자들을 예수에게 데리고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게 했어요. 야,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나아.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자꾸 전파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 아픈 사람은 기도해봐, 기도 드려봐, 그 다음에 기도를 부탁해봐,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이 큰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지만 적은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난 담임 목사한테 기도에 대해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작으니까 무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 교회 작은 목사들 능력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 옥민서 목사님도 보시면 영적으로 강해요. 사실은 우리 또 강희준 목사님도 병을 앓고 고치기 때문에 강합니다. 우리 이영석 목사님도 강한데 교회가 작으면 그 사이즈로 사람들을 보통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말을 서투러도 여러분 나겸일 목사님 설교 제대로 하십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겸일 목사님 설교 듣고 온 사람 없다고 얘기 누가 했잖아요. 그만큼 더듬더듬 그래도요. 또 그분의 이 밀리는 그 성도들은요. 교회가 크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크고 조직이 돼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제일 처음에 할 때 오죽하면 설교를 못하게 전도사 때 그 권사님이 독서비를 20만씩 주면서 책을 사다가 설교 공부를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로 해서 계속 읽다 보니까 그분도 많은 은혜를 끼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요 그걸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성장이 되면서 그분이 연약해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는 많아도요 작기 때문에 연약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신도인데도 우리 선교사나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 사역에 열심히 합니까? 제가 이번에 수요일하고 수요일날하고 목요일날에 설교가 있는데 우리 김성교사 설교 목요일날로 오전 설교는 부탁했어요. 할렐루야로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평신도부터 설교를 우리는 처음부터 하는 거를 가르쳤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나면 사고 싶고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네사렛 사람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두루 통지합니다. 어제 며칠 전에 2, 3일 전인가 우리 고영호 집사님, 목사님 그랬더니 주일날에는 준비 찬송가를 불러서 목사님 찬양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에 단 얼마다 해서 여기 열기를 뜨겁게 하고 싶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어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또 게네사렛 사람들은 병자들을 예수에 데려서 와서 옷자락을 대게 하는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 오면은 정말로 예수님 만나. 우리 평안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손만 잡고 기도만 하고 옷자락만 만져봐. 당신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의 도움을 신뢰해야 돼. 주의 도움. 시편 28장 7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 목사님이 이영수 목사님 사회를 부탁했을 때 하면은 보통 찬송가를 몇 개 하고 이렇게 많이 규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은혜와 참여로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 힘이 안 들고 듣는 사람이 아멘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문이 완전히 닫혔는데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나가도요, 여러분 마음이 닫히면 안 듣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닫혔는데 주일 와라 그러면은 속으로는 주일보다 낚시가 더 좋다. 또 주일 오라 하면은 친척 만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아니면은 돌풀을 가는 게 더 좋다. 반대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지 그것이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갑자기 감상금 11조 나오면 아이고 또 돈 얘기하네. 아이고 오늘 왔더니 문을 닫고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찬양과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 마음이 열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고집사님이 몇 번이나 해야겠다고 하니까 벌써 그 생각 자체가 마음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마음이 열려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우리는 이 백성이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믿는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올 때만이,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대응하고 대신 하나님의 스피커로 사용할 때 이것을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면서 일을 주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경영할 때 3개월 동안은 우리 직원들 아무 일을 안 줬습니다. 그냥 회사에 리스트 통상을 알리고 전화 받는 거 알리고 손님 오실 때 차 대접하는 거 알리고 전화 제대로 받는 거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주변을 보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상 3개월은 견습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일을 안 시킨다고 내보내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정신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바이어들이 오면은 한마디라도 영어나 일본어나 해서 그들을 받아도 전화가 오면 에그머니 그러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것도 알리고 책상에도 그 용어를 써서 알리고 3개월을 아는 겁니다. 손님이 오는데 멀뚱멀뚱보다 손님은 커피를 대접하는 걸 정확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딱딱하게 왔다가 그 젊은 여성들이 커피를 딱 대접하는 거 보고 차도 법을 하면은 마음이 그때부터 열려가지고 기분이 좋은 사람 더 좋아지고 무거운 사람이 온 사람은 무거운 사람들이 열려서 회사하고 무냥 관계 개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관계 개선을 완벽하게 해놓고 대표자인 나를 만나니까 분위기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어느 이 외환은행 지점장님은 우리 회사에 왔다가 그냥 왔다가 점심 먹고 가시라고 거기 밥을 먹고 딱 30분 만에 우리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 5억을 대출해 준 사건도 있어요. 얼마나 왜냐면 우리가 한 번도 여기 부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일치되려면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이게 예배 때 찬송과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능할 때 주만 바라보고 우리가 앞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만 바라보고 앞을 간다는 것은 바보 같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우리 형님은 제가 수년 동안 전도했는데, 야, 너는 마음이 약하니까 주만 바라보지만은 나는 주먹이가 주먹만 믿고 가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먹을 믿고 갔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지금 된 것도 없어요. 하나 성공한 우리 지금 아들 조카 하나가 SBS 촬영 감독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뜨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어렵고 힘든 고난에 둘째가 예수를 믿다가 쫓겨났는데 걔가 늘상 어머니가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얘는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 믿는 하나가 부모가 안 믿고 쫓겨서 내도 걔가 24시간 마트에서 혼자 일을 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가장 훌륭한 영어 선생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 애 역시 틀리네. 저놈의 실력으로는 도대체가 결혼을 못하는데 얘는 했단 말이야. 더 좋은 사람. 자기가 더 훌륭한 SBS 지금 촬영 감독 걔는 더 훌륭한데 결혼 못해요. 형이. 그러니까 그때 조금 하나님의 기도인가 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만큼 조금 변화받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힘들어도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만 보고 신뢰보는 그 둘째 정한이는 예수만 믿고 바라봐. 내가 비록 쫓아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걸 잘 견디고 교회 가서 자고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훌륭한 아내를 만나면서 너무나 그 얘기를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사야 40장 28절에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신뢰하면 이런 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엊그저께 기독교회관을 12시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100주년 기념관과 기독교가 헷갈려져 가요. 꼭 가면은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 건물 위에를 보고 가다가 그 길을 도로를 잘못 들어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다치고 까지고 그 다음에 이 핸드폰으로 내비를 틀어서 방향을 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눈이 좀 어두우니까 그리고 이거는 힘을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몸이 딱 해가지고 그냥 넘어지는데 얼마나 넘어졌는지 세게 넘어졌는지 처음에 넘어진 거는 누가 볼까봐 후다지라는데 그 다음날에 그냥 다리가 붓고 몸이 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오늘 왔으면서 약으로 이제 너무 심하게 하나를 먹었더니 얼마나 독한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잠시 그렇게 했는데 넘어지니까요 모든 기능이 박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의 힘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도 여러분 새의 힘을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답변을 보면은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면 전부 다 말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도 얘기하면은 평안땅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많은 대화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못하고 다 다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선지자, 에레미야, 엘리야. 어느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만치 많은 이 예수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병 고치는 선생 정도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러나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는 지금 이거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베드로는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는데 성향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나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어쩜 옛날에 언어력이 부족한 이 시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고백을 합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고백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영적으로 얼마나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이 이런 상황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봤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포천 시민이 포천다운 교회를 통해서 평안다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의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단계입니다. 아는 단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는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이 교회에 오는 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마음에 악한 마음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장사에 수익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학군들을 교회에 와서 다단계 해가지고 잡아서 사람을 앓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여기 오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단계를 합니다. 이를 결혼관계로 비하면 처음 소개를 받아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단계이죠. 그러나 아는 단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번째 단계로 믿는 단계가 들어가야 돼. 믿는 단계. 아는 걸로만 하면 우리 뭡니까? 며칠 전에 어느 분이 그래. 이제 배우지 말고 체험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라. 행동하는 단계에 대하고 믿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야만이 신뢰와 사랑이 성립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여기 계신 믿을 때 그 신뢰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만이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와 사랑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계를 거치면 마지막으로 피차에 믿고 맡기는 헌신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헌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헌신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처음부터 헌신하진 않아요. 믿고 그 다음에 의에 이르니 행에 이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막 그냥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야만이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신앙의 첫 단추를 정확히 끼웠던 것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에 첫 단추를 분명히 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두루 통지했습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자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55절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서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기로 메고 나오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특징은 이처럼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예수에 관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 가서 어느 쪽에 가면 여성도나 남성도 보면 가는 곳마다 그날 회사에 간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교 애들이 모이면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딸이 어떻고 사이가 어떻고 집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회가 코인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관계가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은 예수님 자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을 최하 주일날 성전에서만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성전에서만큼 그거 해야만이 우리가 정립이 되고요.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아 여기는 이렇게 하는 곳이구나 그래요. 근데 예배를 하기도 전에도 여기서 그냥 뭐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나라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이 믿음이 약하고 새로 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이런 그냥 이 개 뭐 놀이하는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하고 어떻든 간에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자꾸 믿게끔 할 수는 이런 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소문을 전달했어요. 그들은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자가 알릴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는 것을 수차 얘기합니다. 수차에 우리는 사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리는 것이 우리는요 생명의 전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에 관한 예수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결과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볼 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수가성 여인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전도자가 알려야 할 모든 사실은 교회를 알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어요. 교회. 죽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를 알리지 못해요. 어디 모여서 보면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걸 욕해요. 그리고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를 아니 교회가 너무하지, 지금 코로나인데 예배를 드리지 말고 국가 정책에 따라야지 이렇게 해요. 그럼 교회 다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더 답답한 거예요.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이해가 돼요. 다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안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교회들이 왜 자꾸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웃고 갑니다. 그놈 코로나는 룸사람은 안 들어가고 교회만 코로나가 들어오네 그래요. 한마디면 자기가 개성에서 알아들을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오는 거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전부 다 다른 곳에 들어온 거는 마침 교회로 이름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오늘도 왜 차에서 오면서 얘기했지만은요 계속 보면 거짓 뉴스가 오는 거예요. 뉴스 못 믿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이제 너무나 거짓이 많아 못 믿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이 국가에서는요 못 믿게끔 해가지고 진짜가 와도요 이걸 안 믿게끔 만드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엄청나게 좋으신데 가짜 예수를 자꾸 전달해가지고 진짜 예수가 와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뻥 뚫려 시간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확실히 정체를 모르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게네사렛 사람들은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죠.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했습니다. 단순히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알리고 통치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끝까지 책임자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열정과 정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이나 친구들을 베풀 수는 여러 가지 친절이 있습니다. 교회를 모시고 오는 그 친절,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달하는 친절, 못 걸으면 가서 방문하는 친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놀라운 믿음이 성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에도 만지기만 하면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전달하면 우리는 예수의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또 성경 말씀 진리만 말씀해도 우리의 마음이 영이 뻥 뚫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지나가는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을 고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옷자를 만져도 말씀을 들어도 그와 눈을 마주쳐도 모든 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병 고치는 사역을 보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낫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꼭 목사님이 아니라 일반 성도에도 간절히 기도하면요, 병이 낫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직접 옷을 대는 이 사건은 더욱더 귀중하지만은, 옷을 대는 그 사건은 지금은 예수님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옷을 만지는 같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릇을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밥을 넣으면은 밥그릇이 되고, 꽃을 넣으면 꽃병이 되고, 죽을 넣으면 죽그릇이 됩니다. 성령의 여러분 그릇을 담아서 성령 폭발적인 여러분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그릇을, 새로운 말씀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몸에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내 몸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늘상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힘이 된다면 이 여러분 몸은요 성전이 되는 거고요. 악을 받아들이고 술만 받아들이고 나쁜 욕심과 시기를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은 이 몸이 시기와 질투로 병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을 깨끗한 그릇이 억지로 됩니까? 생각과 감정과 믿음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몸을 만들 때 몸을 이 아주 건강하고 또 원하는 몸매를 만들 때 여러분 노력 없이는 힘들잖아요. 꾸준한 운동과 걸음과 그 다음에 이 가식과 가욕을 버려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믿으며 노력 없이는 되지 않아요. 일요일 주일날에 와서 억지로 와서 하는 거는 예배가 의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 제가 하고 싶은 사정이 없어서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교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구나, 그 교회를 향해서 찬양 들으며 또 말씀을 들어 어떻게 들어보려고 그 애달픈 마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전에 못 와서 못 온 사람은 못 왔다는 걸 포기하기 전에 못 오면 안타까워하고 못 오게 된 걸 안 돼. 다음 주에는 올 수 있게끔 안타까워서 이걸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즘 보면 알잖아요. 한 번 약속했다가도 그 다음 날은 확 뒤집어지는 거 뭡니까? 입에 술만 들어가면 다 변하는 거예요. 술은요 최고의 마귀입니다. 그 마귀와 늘상 친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이 술은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겁니다. 매주 정신을 파괴하고요, 사람을 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미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안 먹으면요 조용하고 점잖아요. 이것만 들어가면 정말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엉망된 것이 나한테 뭐가 가장 단점인가를 알면 자기가 또 스스로 노력하고 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네사렛 사람 같이 그를 믿고 신뢰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옷자락을 잡듯이 예수의 마음과 생각과 성경을 잡고 여러분 오늘도 한 발 한 발 나가서 정말로 가장 멋진 신앙생활에서 마지막에 정말로 멋진 하늘 아래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득단을 우리가 내려야 될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우리 이영수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믿지 않고 개찹으로 죽고 돌아가셨다가 아니고 뒤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로 하늘나라에 정말 깊이 올라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1분만 간증하고 끝납니다. 어느 장로님이, 제가 지역장일 때 어느 장로님의 죽음에 갔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너무나 돌아가신 게 아름답게 돌아가셨어요. 웃는 모습이고 살아계신 몸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분의 신앙관을 보니까 자기는 예수를 안 믿을 때, 안 믿은 그 어느 형제 집에 가니까 죽는 모습이 너무나 무섭고 아주 추잡했대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걸 어떻게 잘 죽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예수 믿으면 천사까지 죽는다. 그 한마디에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되셔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걸 다 입관 예배를 하고 그랬을 때 참 우리는 지역장으로 저도 가서 옆에서 참관했지만 너무 아름답게 돌아가셨어요.
야, 죽음이 믿는 자는 저렇게 아름답구나. 이걸 느낄 때 참 믿음은 마지막에 사명을 다하고 죽는 그날까지도 참 멋진 이 죽음으로서 맞이하며 보는 이들에게 나같이 죽어라, 나같이 올라가라 하는 걸 알려줘서 다시 한번 전도의 계기를 죽음으로써 전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최선하여 정말 아름다운 선택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빛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광된 귀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말씀을 전하신 여호수아 목사님 모양 예수님을 만나고 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 설교가 뭐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미국의 무디는 강대상에 서서 30분 설교하는데 160번 언어가 말투가 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디를 통해서 미국이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이 뒤집히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인인 겁니다. 아멘. 오늘 증인의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 증인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순서가 끝난 다음에 옥민성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